개념이 없는 게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이렇게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갈게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12장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26장 한 장이 이삭, 27장부터 야곱, 37장부터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1, 2, 6, 7, 7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창조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0장, 11장 세 덩어리로 다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창조, 6장부터 10장까지를 홍수, 11장이 바벨탑이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홍수를 보면, 창조를 보면 1장에 괜찮아요. 6일 창조, 2장에 사람 창조, 3장에 인간의 타락, 4장에 살인 사건, 그리고 가인의 족보, 5장에 셋의 족보, 6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7장에 홍수 발하시고, 8장에 나와 단 쌓고, 9장에 노아의 수치 사건이 있어요.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있고,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셈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까지 딱 던져놓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되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13장에 조카 롯과 분가하고, 14장에 조카 롯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출해 오고, 그리고 15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몸에서 날짜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그랬어요. 15장에 후반에 횃불 언약하고, 16장에 이스마엘 낳고, 17장에 99세 때 13년 만에 주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례를 명하셨고,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을 줄 걸 예언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예언해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20장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주했다가 돌아오고, 21장에 이제 이삭을 낳고, 22장에 여호와 이레,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죠. 24장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25장 후반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가 시작되어지고, 26장에 이삭 혼자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이 기근 때에 그랄로 갔다가 돌아온, 부엘세바까지 돌아오는 이야기가 26장이고, 27장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29장에 결혼하고, 30장에 부자 되고, 31장에 야반도주하고,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33장에 형 에서와 삼삼하게 만나고, 34장에 딸 디나 강간 당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35장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에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슬픈 사건이 라헬이 죽음을 죽죠.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36장에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37장으로 갈 건데, 36장과 37장은 이렇게 뭐 따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36장에 에돔의 족보 그래 놓고, 37장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거기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36장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에돔이 4명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 4명을 통해 이러이러한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 중에 또 하나는 알말렉을 낳았고, 그리고 그 에돔 땅을 다스릴 때 왕들은 누구며 족장들은 누구인지 쫙 하는 게 이제 36장이에요. 그리고 37장에 요셉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족보 얘기해야 되겠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은 뭐 첫째 르우벤은 누굴 낳았고, 시몬은 누굴 낳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 얘기 진행되면서 쭉 해서 50장에 죽어요. 그리고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이 가나안에서 자녀들과 왔는데, 그 자녀들이 70명이었다 그러면서 그 70명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족보를 어디서 말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세는 율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 권이었던 걸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그리고 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붙었는데 하여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그 족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그 족보가 그 족보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의 족보 70명 후손이 와서 남자와 여자까지 200만이 돼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36장과 37장의 기록은 뭐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6장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놓고 잘 되고 지금까지 잘 된다. 고요. 지금 모세가 이 길을 기록할 때까지 잘 되고 이것들은 아주 에돔 땅에서 강력한 부족을 만들었다. 나라를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요셉의 족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야곱의 족보는 너무너무 고생하고 심지어는 애굽 노예 생활하고 지금 그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지금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해서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야 되냐면 25장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갔을 때부터 해요. 이 쌍둥이가 들어왔더니 이상하네. 쌍둥이가 생겨서 막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둘이 싸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주여,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할 게 있겠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뛰어? 막 이래야 되는데, 주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뱃속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싸우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두 나라가 될 것이고, 두 민족이 될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중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파축 사건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그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장자권을 스스로 버린 짓을 해요. 또 수습한다는 게 이스마엘의 두 딸과 결혼해서 아주 완전히 버림받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가 잘 됐고 현실은 야곱은 고통 중에 있다. 개고생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거래요. 근데 현실은 믿지 않는 것들이 더 잘 되고 믿는 우리는 희한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진짜 고생을 해요. 왜냐면 세상 가치관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우린 그동안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벌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내려놓으면 당연히 따르는 게 손해,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내 성향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 현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그들이 그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6장과 37장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37장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잘 되고 지금까지 잘 된다. 출애굽할 때까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먹을 거 없어서 온 가족 다 끌려가고 거기서 좀 평안하다가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지 나와서 광야에서 빙빙빙 40년 돌고 그리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장과 37장에 그 대조를 이렇게 잘 보면 아주 묘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죠. 37장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누구 얘기를 해요? 요셉의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그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대요. 이 채색 옷은 이게 원어로 긴 옷이에요. 이렇게 손목을 가리는, 이게 손이 안 보이는 옷이에요. 발목까지 이렇게 질질 끌리는 옷.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일할 사람이 그런 옷 입겠어요, 어디? 그 일하려면 이렇게 막 하고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묶고 이래야 되잖아요. 나머지 10 형제들은 그러고 있고, 베냐민은 나이가 어리니까 집에서 그냥 애교쟁이로 있고, 요셉은 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긴 옷 입고 마치 왕자처럼 딱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형들이 일하는 거 보고, 저 형 일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고 아버지, 저 형이 어제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아빠? 저게 그 짓을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르고 아주 재수없죠. 그런데 그 재수없는 데다가 꿈까지 꿔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긴 옷을 입었다 이 말이 사실은 형상적으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고, 그는 신학자들은 그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가 이미 상속자다라고 말해요. 그 옷을 입은 것 자체로. 사실은 야곱은 10 아들한테는 줄 생각이 없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옷을 입었다 이 말이, 사실은 이 긴 옷이, 우리는 저 채색 옷으로 번역했는데 이 긴 옷이 아예 맨 처음에 한번 나왔어요. 창세기에. 이 긴 옷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양을 잡아 옷을 지어 입히는데, 타잔 팬티, 제인의 원피스 아니라 그랬죠. 요즘 애들은 제인이 누군지 몰라요. 타잔도 누군지 모를 판에 무슨 제인을 알겠어요. 정글에서 타잔의 애인이 제인이야. 모른다 그래서 타잔은 이 얇은 가죽 팬티 입고 표본 팬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이렇게 성경 동화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타잔의 팬티, 제인의 원피스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긴 옷을 지어 입혔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는 것이 첫 번째부터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그 긴 옷을 입고 있었대요. 요셉이 긴 옷을 입는데요. 그 긴 옷을 입고 이제 그는 이제 장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부활한 성도들에게 주신 옷이, 성도들 흰 세마포, 이렇게 긴 그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빨아서 입혀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가리죠. 수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흰 세마포만 보이는 거죠. 그것도 보혈로 빤 세마포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 요셉이 그렇게 있는데,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잖아요. 한 번의 꿈은 자신의 곡식단이 있고 형제들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걸 형들한테 막 말하고 했더니 형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야곱이 시끄러 그만해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꿈이 싫어서가 아니라, 야곱은 나중에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 그래요. 이 꿈이 대체 어떤 꿈일까? 그랬는데 형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하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해, 음식 그만해 이렇게 말했더니 말이죠.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했을까?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데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희 애들이 셋인데 만약에 우리 선욱이가 누나들을 자꾸 어릴 때부터 많이 일렀다, 그런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그랬다 싶으면 누나들이 우리 안 볼 때 얼마나 꼬시겠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도 나는데다가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은 아마 아빠 없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2개의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이 2개의 꿈이 그냥 꾼 게 아니에요. 이건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들은 그냥 꾼 게 하나도 없고, 그 꿈이 그냥 막연히 절할 거야가 아니에요. 막연히 절할 거야가 아니라 그 꿈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꿈이 있어요. 곡식단이 곡식단에게 절하잖아요. 곡식단들이 곡식단에게. 이거는 맨 처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는 곡물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형들이 와서 곡물을 사러 왔고, 그리고 베냐민 데려와서 나중에 11명이 다 모였을 때 요셉이 딱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요셉에게 11명이 동시에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이 인생의 농사를 지은 것이 별게 없고, 요셉의 농사 지은, 요셉이 직접 농사 졌다기보다는 요셉이 7년 풍년 7년 기근을 통하여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배급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살아가는데 당장 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비교돼서 우리가 거둔 것이 적어 보여요. 그렇죠? 적은 게
거둔 것이 적어 보여요. 왜냐면 고난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를 끌려는데 뭘 거두겠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많이 거둔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거둔 것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 그것을 얻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주의 백성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 땅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킴으로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에 대하여 그들이 알게 하실 거예요. 비난하고 그리고 망했어 저 집안 막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둔 게 적어도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심고 가꾸는 그 모든 것부터 해서 거두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열심히 해도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거두게 하셨을 때 요셉이 그 열방을 건져요. 요셉이 자기만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고요, 민족을 건지고 자신의 혈족을 건지고 그 주변에, 그 이집트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들을 다 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모아놓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건데 과정에 고난이 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과정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거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일지, 아니면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칭찬받게 되는 것인지,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첫 번째 곡식단이라는 건 요셉이 가꾼 것이 형들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많이 거두려고 했지만 거둔 게 없어서 동생이 거둔 것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은 그의 아버지와 엄마와 11형제가 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셉의 영광 앞에 해도 달도 11별들도 자신들이 거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 부족이고 부족장이고 그래도 한 부자 한다고 했던 그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요셉에게 있을 걸 알고 요셉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약교회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주님이 성도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개의 꿈은 그냥 절하게 될 거야 저라게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한테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양을 치러 올라가요. 이 양을 치러 위쪽으로 올라가는 때가 건기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 뚜렷한데, 이 건기에는, 우기에는 유대 광야에서도 양을 칠 수 있어요. 다시 좀 볼게요. 우리 지도를.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베델, 여기 세겜 되어 있고요. 여기 베들레헴, 여기 헤브론, 브엘세바예요. 자, 여기서 유대 광야라 그랬죠. 세겜부터 해서 브엘세바 이쪽에 이게 다 광야예요. 비록 여기가 유대 광야, 여기 베냐민 광야, 에브라임 광야 등등은 나누지만 그냥 여기 다 광야. 그래서요, 비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기 때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사가 잘 되고, 여기는 이 해발 1000m 정도 세는 헤브론이, 브엘세바가 300, 헤브론이 1000, 베들레헴이 900, 예루살렘이 800, 베델이 1000, 세겜도 거의 1000 정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600, 죄송해요. 600부터 해서 300까지 오는 여기 다 걸려요. 그러니까 비가 여기서 멈추고 20-30%가 넘어가는데 여긴 비가 안 와요. 딱 걸렸으니까 여긴 안 쏟고 가다가 여기부터가 이제 요르단 그
고원지대가 되는데 여기 걸려요. 여기. 그 여기 비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름 밀농사, 보리농사가 여기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량 목축을 하다가 건기가 지나요.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4월 정도부터는 이제 건기로 바뀌게 되는데 5월, 6월 정도까지는 여기서도 대충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먹을 게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곡식들이 다 추수된다 그랬죠. 밀과 보리가 다 추수돼요. 그럼 밭에 남는 그루터기가 이만큼 남는데 우리나라는 밀이나 보리가 다 이만해요. 키가. 벼도 이만하고. 근데 이스라엘 가면 요만해요. 저는 맨 처음에 당황스러웠었어요. 조만한 애들이 다 있어. 그러고 조만한 애들이 다 있으니까 제 키를 말하는 것 같은. 요만해도 결혼을 하고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을 이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만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상만 걷는다 그랬죠. 이게 밑에 자르는 게 아니라 이상만 거두기 때문에 이만큼의 풀이 남아 있어요. 말라 있는. 그걸 먹으러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야곱의 10아들들은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다가 지금 건기가 시작되니까 여기로 올라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여기. 여러분 이 세겜에 간 건 얘는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 안 됐는데 지금 야곱이 내려와 있고 거기서 잠시 있다가 여기서 살면서 목축을 하는데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이면 여러분 세겜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나요? 자, 볼까요? 자, 지금 계산을 해드릴게요. 야곱이 올라가서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7년 만에 결혼하죠.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저도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구체적인 계산을 묻지 마시고요. 자, 지금 야곱이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가서 라헬에 홀딱 반하는 바람에 라헬을 위하여 제가 7년 동안 지창금을 대신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결혼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여간 둘이 7일 둘 다 결혼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열심히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낳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 됐을 때 그때 이미 아이들이 베냐민 빼고는 다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빨리 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좀 하여간 여기 7년 여기 14년 됐을 때 어느 정도 자식들이 다 낳았어요. 그리고 나 재산을 좀 쌓겠나 좀 나도 좀 내 재산 좀 해야죠. 그래서 6년을 더 하다가 그리고 내려오다가 수꽃 거쳐 세겜에서 이제 정착해 사는데 학자들은 그때가 10여 년 지났대요. 자, 그랬어요. 그럼 돌아왔어요. 그럼 16년이죠. 지금 요셉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17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디나 강간당하고 다 죽여버리고 도망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오래 안 된 사건이에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갔다 와라 할 때 이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양치러 갔어요, 글리.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야곱이래. 아유, 큰일 났네. 야곱이 너무 놀래갖고, 야, 여기 미쳤냐? 없어요? 또, 미쳤냐? 찾아보자. 이러지 마세요, 또. 여기 없으니까. 야, 빨리 가봐.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보내면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다른 종들도 많을 텐데, 야, 네가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요셉을 보내요.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요셉이 갔는데 세겜 땅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했대요. 몇 절인지 볼까요?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37장 보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방황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누가요?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막 이 요셉의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 보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죠.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아, 그랬구나. 도단으로 가요. 도단이 어딘지 우리 잘 알죠.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사마리아. 이렇게 와서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 초입에 도단이 있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는요, 우기 절정이에요. 아니, 건기 절정이에요. 건기 끝날 때쯤이에요. 계속 먹이고 올라간 거거든요.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좀 이따 보면. 여기까지 갔대요. 여기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확인됐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지가 무슨 왕처럼 거기서 때리고 다니겠죠. 거들먹거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오는 거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저 망상가 저거. 맨날 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저거 이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쟤는 맨날 현실은 엉망이게 맨날 천국 얘기나 하고 잘 될 거라고 말도 돼 저게 이렇게 말하죠. 저 개척할 때 지금 소천하시는 장인어른이 저한테는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집에서 우리 권사님께 뒤에서 저를 욕했대요. 계속. 저 미친놈이. 제가 포천에서 기도가 난다고 해서 다 빈털털이 돼서 거기서 빚만 지고 나온 상태에서 후임 들어가서 후임 가서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나와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 유치원까지 끊어놓고 지금 오갈 데도 없는 놈이 개척한다고 그러면 맨날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놈이 저희 맨날 어디가 있어요? 밥을 먹을 데가 없는데 장인어른 때 가서 밥 얻어먹고 저기 남양주에서 목회하는 한목산에 아침에 장인 때 가서 4시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그 친구는 옛날 개봉동에서 목회했거든요. 개봉동 가서 하루 종일 해서 저녁 늦게까지 밥을 다 얻어먹고 그리고 와서 자고 이걸 4개월 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저 미친놈이 셋째 딸 데려가갖고 고생을 시키고 앉아있으니 거기다 맨날 하는 소리가 주님이 하세요. 뭐 돈을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놈이 저게. 맨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개척 때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전도하자가 돌아가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도 교회 다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 4개월의 그지 같은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셨고 그 개척을 하나님이 하셨죠. 다 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람한테 얻으러 다닌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고 집기도 다 보내시고 예비된 사람 보내셔서 개척했을 때 한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전도사님 2명, 반주자가 1명,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개척 멤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 뜻만 알려줘요.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여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꿈만 꾸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장인어른이 저 미친놈 저 미친놈 그러셨다는데 그 미친놈이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실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실만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쟁인 거죠. 망상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뭐 지가 무슨 수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걸. 그래갖고 죽이기를 작정하는데요.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 죽이지 말자는 것 때문에 그러면 웅덩이에 쳐박아 버리고 지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하자고. 그래서 웅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당신 물이 없었대요. 왜 물이 없을까요? 건기라니까요. 물 다 퍼먹고 빈 웅덩이만 저 깊은 웅덩이에 남아서 사람이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싶어요. 자, 지금 동생은 저기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살려줘요! 별짓 다 했을 거예요. 미안해! 막 그러면서 잘못했어! 이러면서 뭐 별짓 다 안 했을까 요셉이? 근데 그 형들이 저기서 밥을 먹고 아이고야 이러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움직여요. 르우벤이 첫째예요. 아니요,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갖고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쭉. 왜냐면 그쪽을 곧바로 가면 나머지 동생들이 형 어디가? 그런 거기 때문에 눈치 못 채게 돌아가서 끄집어내려고 돌아갔는데 너무 멀리 돌았어요. 너무 멀리 돌아서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때 이스마엘 상단이 쫙 오니까 그때 유다가 죽인 뭐하니? 우리 팔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다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너무 끔찍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 상황에선 형제들이 죽이기로 했으니까 구할 방법은 없는 거고 차라리 팔아 돈을 벌자고 그래갖고
형제들이 그럴까까지 뭐 그래갖고 끄집어내서 팔고 보냈는데 루벤이 나중에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보냐 막 그러고 그리고 하여간 팔리는데 그때 요셉이 팔린 금액이 나와요. 은 20에 팔려요. 자, 은 20에 팔린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죠. 은 30에 팔리는데 성인 노예값은 은 30이고 미성년자 노예값은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인이 됐다면 은 30에 팔리겠죠. 요셉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나중에 그가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죠.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팔려갔는데, 자, 지금 봅시다. 요셉이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요. 비록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에요. 옥살이하고 그러고 나서 나와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애국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져요. 마치 하늘보좌 버리시고 노예처럼 정말 머리둘 곳조차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는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요. 그가 우리 구원자신 거죠. 요셉이 바로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의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디 가냐면 애굽에 갔다가 오시는데 그 애굽에서 올라왔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요셉은 죽었는데 누가 끄집어내요? 요셉의 뼈가 같이 올라와요.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가면 두 가지 죽음이 나온다 그랬죠.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본향은 적이야. 우리는 반드시 나갈 거야 라고 헤브론에 묻히고, 요셉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충분히 자기도 거기 가서 묻힐 수 있으나 그가 유언하기를 난 여기다 묻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낼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 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딱 메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그리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뼈로 올라가실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애굽에 가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로 갈 것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얘기를 요셉을 통하여 주님이 이 그림자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디에 팔리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리죠. 애굽의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있게 되는데 그래놓고 38장은 어디로 오냐면 유다 집 얘기로 와요. 여러분, 여기서 12아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셉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1명의 얘기 다 해놓고 다시 요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1명의 아들 중에 유다 얘기만 해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유다 얘기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400년 뒤에 와서 유다가 우선 누가 있다는 대체 누군데 그거 어렵지만 유다의 집안 얘기를 해놓고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단절이 되어져요. 어디서 된 거냐 이거죠. 그분은 약속하심이 끝까지 가야 돼서 유다 얘기만 할 거예요. 여기서 38장에서 38장에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세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라면서 결혼을 하죠.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이 여인이 등장하면 항상 다 말아먹어요. 다윗의 딸 다말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말하려면 희한하게 다 말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억하자고 한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말이 시집을 오는데 이 엘이
결혼하고 얼마 있다 죽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들의 법칙을 따라 고엘 법칙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아주고 이제 형의 재산을 유업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셀라가 오난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기 싫지만 율법은 행해야 되니까 형수에게 들어가 잠자를 하고 땅에 사정을 해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 오난 때문에 영어 오난이라는 자위라는 영어가 나와요. 이 오난 때문에. 뭐 우리 성경에서 유래된 영어들이 좀 있죠. 하여간 오난 그래요. 오난이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난은 왜 땅에 사정을 했냐면 가지고 형의 아들 하나 낳아주지 그 뭐 문제라고 그렇게 난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살는데 뭐 형이 자식이 없고 동생이 자식을 낳으면 동생을 형한테 줬어요. 저희 시골에서 저희 앞집에 그 형 앞집에 아저씨의 형이 자식을 못 낳았고 저희 동창은 여자인데 그 동창의 오빠가 그 집에 이렇게 입족됐어요. 방학 때문에 놀러 왔어요.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대학원에 저 동기 목사가 하나가 자기 큰아버지한테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근데 자랄 동안 전혀 몰랐어요, 걔는. 그러다가 우리 시골은 그 형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원래 아버지 엄마가 이분이고 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분의 계보를 인다니까 어릴 때도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없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작은 집에만 가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거는 뭐가 저걸 껴안고 자고 뭐 자기 너무 좋았긴 했는데 어디에 가서 형들이 막 자기를 이뻐해주고 막내였어요. 형들이 자기 이뻐하고 사촌 형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뭐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알았냐면 결혼하고 얼마 있다 알았어요. 제가 충격에 빠져갖고요. 얼마 전에 그 어머님이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부산까지 장례를 갔었고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키우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그 장례도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야, 너는 어떡하냐 이제? 뭐 어떡하냐? 뭘 어떡하냐 마? 끝난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자,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있어요. 이 친구 목사가 자기가 부모님이 자기를 의도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어서 얘가 그거 아주 되게 커서 느꼈는데도 그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와서 막 그래. 너가 나보다 나보다 훨씬 훌륭해. 너희 집안이 그래도야. 넌 독자로 그렇게 잘 자랐잖아. 나는야.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하면 통하는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38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아서 형에게 넣어줬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야. 의리가 있지. 그런데 돈 때문에 안 해요. 돈 때문에. 자, 돈은 왜 돈이냐면 유산 때문이죠. 자, 자식이 열이면 재산을 11개로 나눠요. 아니, 11개 없어졌네. 5으로 합시다. 5이면 아버지 재산을 6개로 나눠요. 그래서 첫째한테 2개를 주고요. 나머지 하나씩 갖는 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아들이 가지는 양이 적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요 세 아들로 해볼까요? 자식이 셋이었어요. 그러면 재산을 4수로 나누겠죠. 4수로 나누면요. 장자한테 2분의 1을 줘요. 2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는 4분의 1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 놈이 없으면 재산을 셋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첫째인 오나는 지가 3분의 2를 가져요. 3분의 2. 그리고 얘가 3분의 1을 가져요. 자, 얘는 지금 머릿속에 내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느냐, 4분의 1을 갖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순간 지 재산은 4분의 1을 줄고요. 유산이. 아들을 안 낳아주면 진 3분의 2가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겠죠. 오난이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의무는 행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놀란 거죠. 진짜 다말은 자식을 잡아먹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다행히 셀라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넌 집에 가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부를게. 라고 해놓고 다말은 집에 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아버지가 불러줄 때를. 과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되게 힘든 삶이거든요. 왜냐면 지금이야 여인들이 나가 사회생활 하지만
예전에 여인들이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삭 주스러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만들었어요. 과부의 의복은 약간 짙은 색깔의 옷을 해갖고 딱 나가면 사람들이 과부를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신에게 동전을 주든지 뭘 하나 이렇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유대는 이스라엘 고대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훌륭했죠. 고엘, 희년제도도 그렇고, 밥 모퉁이를 베지 말게 하는 것도 그렇고, 떨어진 건 줍지 말라 그러고, 과일 떨어진 건 주인께 아니라 나그네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만 자기가 돌아다니면, 농사 진 것만큼은 못 돼도 웬만큼은 겨울을 나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해놨단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이 과부로서 이렇게 있는데, 셀라가 컸는데, 시아버지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결하지. 그래서 이제 양털 깎을 땐 5월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5월에 깎는데요. 이 양 목장 하시는 분들이. 호주도 5월에 깎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근데 유대도 5월에 깎아요. 1년에 한 번 깎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2번 깎으면 큰일 나요. 양이 얼어 죽죠. 겨울에 했다가 막 펄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름을 내려니 죽지 않겠어요? 털 때문에. 그래가지고 5월 달에 홀랑 벗겨요.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밤이 되면 어쨌든 지들끼리 붙어대고 하면 되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좀 자라고 겨울 되면 이제 털 자체가 있어서 그때부터 버티고. 5월 달에 깎는데 5월 달이 되면 지금 자기네 집 주변에서 먹일 수 있는 향편이 안 돼요. 양털 깎을 때. 유대광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많이 없고. 그래서 점점점 이 4월 정도부터는 싹 여기 마르기 때문에 마른 건초 먹이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점점 주변으로 이제 양떼를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어죠. 그래서 여기 브엘세바에서 깎은 게 아니라 그 유다는 점점 가서 어딘가에서 양을 먹이고 타 지역에서 양을 먹일 때 그때 거기서 양털을 깎게 되는데 그 유대 문화를 말씀드렸죠. 추수할 때나 양털을 깎을 때는 종들과 함께 밤을 함께 지낸다고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 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주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양털을 깎는 곳에 가서 같이 있다가 이제 저녁에 한 잔 시작을 해서 알딸딸한데 이렇게 거리를 나왔다가 한 여인을 봐요. 창녀를 봐요.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술 먹으면 이성을 상실해요. 이게 감정적이 돼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큰일 났어요. 왜냐면 우리들 요새 자꾸 그런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술, 담배 얘기하지 말래 자꾸만. 요즘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술에 질려서 저는 제 주변에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제 집안이 그래요. 저희 집안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음식이 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번 먹어봤어요. 반항하려고. 우리 아버지 하도 술을 먹어서 술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소주를 2병 사서 친구들하고 교회 뒤에 가서 또 우리 교회 뒤에 가서 야 새우깡 하나 사고 이제 애들이 다 그렇게 먹길래 야 그랬더니 너 왜 그러니? 나 먹어봐야 되겠어. 소주 한 병 먹고 취했어요. 막걸리도 그럼 나 막걸리를 한번 좀 막걸리 한 잔 먹고 취해갖고 또 다 좋아. 맥주 한 잔 먹어봤다 또 좋아. 저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잘 맞았으면 저희 할아버지도 말술, 저희 아버지도 말술, 저도 말술. 저희 엄마도 술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저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어쩜 그렇게 저한테 술이 안 맞게 하셨는지 저는 목사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그런데요. 하여간 술은 이성을 잃게 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래요. 하여간 이 유다가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술을 먹고 나서 그 여인을 봤는데 웬 창녀가 있으니까 마음이 동해서 잠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 달래요. 그러니까 갖고 나온 게 없으니까 내일 줄 테니까 잠자리를 하자 그랬고 그러면 증표를 줘라 그래서 3개를 줘요. 하나는 도장, 하나는 끈, 하나는 지팡이를 줘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명확한 개인 신분을 알려줘요. 도장은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 도장 아니고 이렇게 대부분 아마 인장 그래서 이런 부족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지를 하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밀랍 같은 거나 이렇게 황토를 녹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붙여서 자기 거 분명히 하고 인을 찍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죽 같은 데 꽉 찍어서 가죽의 자국을 딱 남기기도 하고. 하여간 그거 누구 건지 분명한 거죠, 도장. 그 다음에 지팡이, 당연히 그 지팡이는 우리처럼 공장에서 나와갖고 똑같은 게 있으면 되겠지만 다 각각 나무를 알아서 잘라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목자의 지팡이는 이 목자들만 갖고 있는 거죠. 이쪽 땅에, 그러니까 이 농토의 사람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량 목축은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들은 목자의 지팡이잖아요. 목자의 지팡이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왜 꼬부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멋이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광에서 양이 이렇게 언덕에 떨어져 그러면 이걸 지가 내려가서 건져서 지도 죽으니까 거꾸로 해갖고 옆구리 하든지 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걸어 올렸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꼬부라진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끈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특징적으로 끈을 꽈어요. 이렇게 옷술을. 그런데 이 옷술은 딱 보면 특별히 유명한 어떤 사람이거나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의 끈은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끈을 준 거죠. 이렇게 풀어서 줬겠죠? 그러고 나서 잠자리를 하고 다음날 가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종들을 시키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친구를 불러다가 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찾아다 줘. 그래서 친구가 나갔는데 이 동네는 창녀가 없대요. 유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지금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다야, 네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가서 지는 안 가고 가서 끄집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불질러 버리래. 유다가요. 이건 다 말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됐어. 그래가지고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말이 끌려나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보여줬는데 유다가 그걸 받아들고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자식을 다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 낳을 때 보면 창세기가 똑같이 항상 첫째와 둘째가 바꿔버리듯이 먼저 셀라가 싹 나오는데 손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딱 맸어요. 표시하려고 쌍둥이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나오다 말고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뭔가 땡기는 것 같은데 한 놈이 확 튀어나왔어요. 걔가 이름이 베레스잖아요.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엄마의 회부를 찍고 나왔대요. 그래서 걔가 베레스인데요. 이 베란 먹을 놈이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더니 저 베레스 기억하자고 하는 거니까 또 천국에서 또 베레스께서 저한테 황목셀로 와 너 맨날 보고 베레 먹을 놈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터치고 나와요. 그래서 걔 이름이 터치고 나왔다는 베레스예요. 그래서 원래 그 순서가 세라 베레스인데 베레스 세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호적은 그 족보는 누구의 대를 잇냐면 유다의 대를 이어요. 유다의 계보를. 원래 계보가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유다 그 다음에 엘 그리고 이제 베레스 세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죽었으니까 오난이나 또는 셀라 얘하고 잠자를 해갖고 얘를 낳았으면 엘의 계보를 이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아요. 되게 고민됐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래서 유다의 자식이니까 일로 계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는 엘과 오난은 죽었고 셀라, 그 다음 베레스, 세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보를 베레스로 이어져요. 베레스요. 그러니까 사실 맨 막내인데 베레스가 어찌됐거나 5 아들 중에 맨 막내가 되는데 얘를 장자로 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아스를 얘기할 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누굴 낳고 누굴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까지 오고 보아스에서 쭉 오다가 오난이래. 오벳 2세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얘기를 여기서 해놓고 이제 다시 카메라를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 얘기로 가는 거예요. 39장이 형통장이잖아요. 그래서 39 형통 그러는데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3번이 다 39장에 나와요.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형통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 형통은 이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한대요. 잘생긴 게 문제라니까요. 이 집안은 다 잘생길 수밖에 없어요. 혈통이. 그러잖아요. 사라도 무지하게 이뻤죠? 리브가도 무지하게 이뻤죠? 14년을 노역을 감당할 정도로 이뻤던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스 코리아 자녀니까 여러분, 혈통이 끝내주죠. 뭐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욕했대요. 매일. 그 사람 사실요, 세상이 우리를 매일 유혹해요. 매일 우리를 유혹해요. 사실은 요셉도 남자고, 그리고 집안 모든 사물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한테 그러면 안 되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바르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요셉은. 정말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거의 인식을 안 해요. 정말 인식 안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 순간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놀래기도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놀래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만 좀 찔린다 이 정도고, 듣고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아주 많은 부분.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요. 매일 유혹을 당하나. 그 사실은 요셉이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복 준 거야? 그래, 꿈을 2번이나 꾸게 해놓고 내가 결국은 내가 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주인한테 무릎 꿇어야 되고, 뭐라고 발 닦아줘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진짜. 이러고 그는 망가질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제가 보기엔 그 두 꿈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여호와 앞에 득죄하지 않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결과가 강간 미수범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거 아닐까요? 제일 부끄러워하는 죄가? 특별히 미성년자.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강간범이라 그러면 감옥에 가면 감옥 안에서 마주 죽는데요. 범죄자들끼리도 그걸 제일 싫어한대요. 이 더러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미국은 그렇대요. 하여간 미성년자와 관련된 어떤 것을 하면 감옥에 가면 걔는 정말 감옥살이가 진짜 지옥이래요. 미국 같은 범죄자끼리도 제일 나쁜 놈 이렇게 취급한대요. 하여간 요셉이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통이죠. 그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맨발 벗고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이러고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노예로 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라. 내가 그래,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방 갔는데 형통.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린 반드시 우린 불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 형통이라고 거기다 자꾸만 그 상황에서 형통이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서 감옥에 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시간이 되면 그 일을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형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시간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진짜 불통이죠.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 저도 그 시간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글아글 써요. 제가 그만하자고. 내가 그만해요 좀 막 이래요. 제가 진짜 옆에서 보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저한테 그랬고, 넌 좀 세게 나가자 했는데, 전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전 진짜 친해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 하나님하고 욕도 했던 사람이라서 악을 쓰면서 해봐 그래서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욕할 거니까 듣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요. 정말
죽겠는데요. 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고 막 하반신 마비 오고 등록금 마련할 때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제가 보러 갖고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가보면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나 지금 나는 굶고 있는데 라면 하나 못 사 먹고 하루를 500ml 450원짜리 당시에 450원 했어요. 서울우유 500ml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 쌀하고 라면하고 국수 우리 아버지는 그거면 됐어요. 그거 사다가 그걸 잔뜩 재놔요. 그러고 나와요.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쇼파에서 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밤마다 싸우는 거죠. 밤마다요. 옛날에 우리 예배당이 휘장이 있어요. 까만 휘장. 그럼 제가 이제 밤이 되면 문 딱 잠그고 교회 문을 다 잠궈요. 잠그고 휘장을 다 제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옛날에 큰 사람이 문이 있었어요. 서랍 있고 서랍 다 열어요. 교회에 있는 서랍 다 열어요. 저희 주방에 싱크대 다 열어요 제가. 왜냐면 숨지 말라고. 따라 밤새도록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왜? 나 하나님 날 부를 때는 그렇게 말씀 잘해놓고 고3 때 나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막 정말 난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도 막 하고 막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막 정말 이 길이야라고 해놓고 불러놓고 왜 이제부터는 아무 반응도 없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 막 악악 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 욕할 거니까 듣지 말라고 생각해보라고 욕 안 나오겠나. 근데 제발 듣지 말라고. 그러고서 그래 울면서 막 하나님 저를 대충 훈련시키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저희 아버지가 도사를 키웠거든요. 도사 왜 키웠냐면 투견을 내보내려고. 투견 훈련시키는 법이 따로 있어요. 요즘 가끔 그렇게 나서 우리 아버지 TV 나왔어요. 오토바이에다가 도사를 딱 묶고요. 달려요. 적당히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뛰어요. 동네를 매일 뛰어요. 좋은 거 먹이고 막 이래요. 닭 뼈대기 먹여갖고 막 이래요. 근육이 이 도사가요. 근육이 진짜 빵빵합니다. 매일 뛰고 도사끼리 붙이고 집에서 막 싸움 붙이고 막 일부러 몸뚱이를 때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 도사로 싸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마치 제가 끌려다니는 도사 같았어요. 하나님께.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끌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넘어졌는데 멈추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피나고 막 그래도 가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욕을 하지. 나 아가꾸로 욕을 할 건데 달리라고.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내가 따라갈 거니까 제발 멈추지 말고 그 대신 훈련 제대로 시키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 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안 멈춘다는 게 문제죠. 멈춰달라고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그건 싫어요 이제는. 그죠, 주여 좀 그만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삼구를 보면 그 시간이 형통이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뭘 갈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잘 먹고 살게 하려고요?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백성을 크게요. 큰 민족 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요셉이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있는 요셉은 이 시간들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나중에 잘 살게 하고 2배 복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그렇다면 그냥 대충 살아요.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대충 먹거나 똑같은 걸 오늘 몇 개 드셨어요? 2끼, 3끼는 드셨어요? 근데? 반찬 한 5개 놓으셨어요? 기껏해야 김치 하나 넣고 후라이 하나 먹고 아침에 저희 집 얘기예요. 후라이. 저희는 25년 지금 우리 아이가 20년 거의 30년 동안 후라이가 아침에 기본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먹을 수 있겠어요? 별거 없던 걸.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시냐면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요셉은 열방을 건졌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가족을 건지고요, 최소한 우리 주변 사람을 건질 거고요, 최소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겠죠. 근데 그 과정에 그 시간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3구 형통.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갈 건데요. 오늘 되게 못했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4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